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신 주님, 내가 받았어야 할 이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온 몸으로 다 감당해내신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사순절이나 고난주간과 같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며 지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은 부활로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유대에서 살다가 죽은 그냥 30대 한 청년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드러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라는 그 날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의 절기들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니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를 연구한 학자들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옛날에는 사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절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옛날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의 예배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에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었던 시선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알무로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정들을 처리하느라 이제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지금의 이 현재에 눌려서 죽은 다음에나 있게 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들이 전부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러한 핑계들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대상에 눈길이 갑니다. 그것은 매주마다 여기에 있는 꽃이 증명해 줍니다. 금요일 오전마다 이 꽃꽂이 하시는 팀들이 계시잖아요. 모이시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종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꽃꽂이 팀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꽃꽂이를 시작한 뒤로는 본당에 앉으실 때마다 그렇게 이 꽃에 눈이 가신대요. 내 손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정성을 들일수록 이제 더 내 자식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매주 이 꽃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고 더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을 다녀가셨던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 꽃꽂이가 정말 이 공간에 참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아주 예술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 공을 들이시는 분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서 물을 주시고 그 며칠 사이에 시들진 않았나 또 살펴보시고 빼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화분을 이렇게 돌리면서 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예쁩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절로 그렇게 되시죠. 이게 사람이 보이게 되는 숨길 수 없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이러한 대상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만큼 끌어당기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부활을 충분히 생각하며 지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린 이것을 매일마다 잊지 않고 구하며 적용하고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흔히 부활을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미루어 두기 때문에 이 오늘의 순간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날은 아직 조금은 더 뒤에 있으니까요. 당장 급한 것은 오늘을 사는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르다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가 그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했는데도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은 정말 극적이고 신기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의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항상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나사로가 병들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조문을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해를 가할까 봐 마르다는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불편한 일이 생길까 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도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고쳐주셨을 것이다. 안 고쳐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병이 아무리 죽을 병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쳐주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마리아를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 그리고 마르다는 막 부엌일하고 이렇게 움직이느라 바빴던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는 실수를 범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르다도 당시에 찾아보기 힘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이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압니다, 주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르다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한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십시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어쩔 수밖에 없는 일이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현재를 이겨낼 능력으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던 시기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불가능할 수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우리의 어떤 그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생을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을 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영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이 나사로의 죽음이 얼마나 슬퍼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이 주는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음에 처할 그날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죽음이 지배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때,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의 때에 다시 사는 건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생명이란 곧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되었을 때 죽음을 당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인 나와 연결됨으로써 이미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이 원리와 생명의 원천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던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생명이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어서 죽은 뒤에 마지막 때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미래만 바라보아야 했던 그 무력함이 부활이신 분을 만나자 현재를 사는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애곡하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움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로 이것을 증명해 내셨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으시는 그 생명인 분으로 인해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죽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생명을 잃었다가 그 뒤에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원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알맞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관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죽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로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최악의 결과였던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형벌을 영광으로 바꾸어서 선이 되게 만드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 입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그때를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일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줄 생명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나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서 이제는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만 힘들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영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도는 적극적으로 내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가고 싶었던 곳으로 소풍을 떠나기 직전의 아이처럼 이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데 그것은 아직 이 땅에 머무르는 일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더 유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반대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풀려나서 계속 살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계속 이어지는 때와 내 삶이 끝날 때의 상황을 다르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얼마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알았는데 더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살았으니 내가 힘써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삶,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전도자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죠.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얼마나 중요했던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면 다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이제 마무리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도 내가 이전과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도 바울은 자신의 바람이 이전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시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의 삶에는 자신이 살던지 죽던지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겼다기보다는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언제나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을 누린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살 날이 남았든 죽음을 앞두고 있든 그 삶의 방향성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일관된 길 위에 있었죠. 오히려 죽기를 소망했으니, 내가 빨리 그리스도를 보고 싶으니,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이 별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걸어가는 사람, 부활이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사춘기에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도록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죠.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살 때 나는 가장 가치 있는가? 누구나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질문이지만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덮어놓고 지나가게 됩니다.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자. 우리도 많이 이야기하죠. 야, 일단 대학에 가서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질문을 넘어가려고 하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답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 그런 거는 누구나 고민하지만 답을 알 수 없는 일이야. 넘어가. 현재에 충실해. 이렇게 피해보지만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이 질문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답들을 내세우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누구는 참고 견디고 버티자. 또는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발전과 경쟁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한 답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가족, 일, 다른 어떤 여가 활동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말이죠. 만약 우리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있지 않는다면 다른 의미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말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은 심히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며 어디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 신경 쓰고 계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21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것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기 안에 사는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설교를 기록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께 드렸던 이 내용에 그래도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통틀어 보아도 몇 분이 될까요?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그 잠깐의 순간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삶에서 이 진리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사람들인데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먼저 채워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가를 듣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듣고 배우고 경험해 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보는 이 내용들이 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내용들일 텐데 도대체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가? 그런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셔서 때로는 정말 마음이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 내용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담담하고 냉랭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가 알고 뜨겁게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주님께 제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왜 제 행동은, 제 말은 이 하나에서도 변함이 없는가? 저도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그런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기 마련이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초신자들이 막 뜨거울 때 처음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나 보면 다 업다운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으니 그러려고 하고 넘어갑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냉랭하고 담담한 상황이 여러분을 두시고 지내야 합니까? 아니죠. 찾아야죠. 그렇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애통해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내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드러워지기를,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 이럴 때도 있지가 아니라 주님 이런 때이지만 저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가득 채워주시는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예비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우리의 담담해져 버린 마음에, 그렇지 않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이상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담담하고 냉랭하고 굳어버릴수록, 답답할수록 더 주님께 많이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뜨려 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여러분이 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안 되는 것 알고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사랑받을 가치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줬는가를 경험할 때, 이 생명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한 분은 혹 다른 길로 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서 심한 파도에 요동은 칠지언정 이곳을 벗어나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고정점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의 일상에 임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저의 유일하고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서울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